좀 쉽게 풀어서 우리 제사장적 사명으로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하여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요셉의 창고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인사가 그런 인사입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였더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막지는 아니하실까 바람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그 바람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제단 위에 묶어 올려놓은 것은 어린 양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묵묵히 지켜만 보실 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이 순간이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긴 영원한 시간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영광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3일 동안 죽음과 같은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결코 보이지 않죠. 그의 믿음이 성장해 있습니다. 한 차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성숙한 믿음이 뭐냐?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기쁠 때나 근심이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때로는 병들었거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일이 잘 되거나 상황이 좋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또 잘 믿죠. 그런데 어려운 일 만나면 찬송가에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고 절망에 빠지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누가 그러대요. 포기는 김장할 때 쓰는 단어라면서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하는 이 참담한 고통 속에 오히려 담담합니다. 참 담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담담할까? 바보인가? 아브라함이 미친 것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이 증거하네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준비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정신력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 마인드 컨트롤이라 하죠. 마인드 컨트롤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은 막연한 기대감, 무한 긍정,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 믿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결국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믿음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미련 없이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표현이 마치 그냥 개, 닭, 짐승을 잡듯이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아브라함이 지금 갔어요.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모든 일을 아브라함 혼자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이삭이 아버지를 도운 것이 분명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 이삭이 메고 오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제단은 큰 돌을 쌓아야 돼요. 나무와 이삭을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제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그만한 제단 놔왔다가는 그저 청소년쯤 되는, 청년쯤 되는 이삭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큰 돌로 큰 제단을 적어도 이 강대상만큼의 큰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들어서 올려놓는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이삭도 보통이 아닙니다. 아버지 못지않는 믿음을 가진 자녀였어요. 왜 우리가 신앙교육,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중요하냐? 아버지가 보면 이 이삭의 눈에는요, 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오는 그 묵묵한 뒷모습, 미련해 보이는 그 묵묵히 순종하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버지를 도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는 일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생각합시다. 하지만 이제 이삭을 막 묶습니다.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이삭이 만약에 저항한다면 늙은 아비는 감당할 재간이 없죠. 건강한 아들이, 이 건장한 이삭이 마음 먹고 뿌리치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자기 죽음을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아마 이삭의 나이를 적게 잡아서는 한 15세, 18세 되는 청소년으로, 또 많게 보는 성경학자는 20살에서 30살까지 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어도 115세, 많으면 130세.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그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삭이 나무 위로 걸어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어 올릴 때 그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리는 그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삭이 자신이 번제물로 죽임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삭이 믿음의 아들이죠. 지금 이 순간 이삭은 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근데 남들이 보면은 저 부자 참 이상해,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이 무모한 명령에, 그런데 두 사람은 바보처럼 묵묵하게 순종하고 있죠. 성경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기어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믿음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고 경험적으로 깨달아지는, 그래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신비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똑똑하고 상식적입니까? 자신들이 봐도 아무리 합리적으로, 아무리 객관적으로,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야, 이 기독교 하나님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을 안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 객관화, 상식, 이 모든 것들이 다 수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은 신비요 불가사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 생활은 때로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뭐만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 믿고 따라 나서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순종이 반드시 대가로 치러야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산에 오를 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난주 7절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자신이 그 어린 양이 될 거라고는 사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묻는 이 이삭의 질문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내 아버지여, 꼭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하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삭은 장작을 지고 산에 오를 만큼 지금 성장해 있습니다.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의 노망난 행동이라면서 비난하고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묶여 제단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삭의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동과 같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고난받는 메시아와 같은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는, 이삭이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라요.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전에 믿음은 무사 형통이다, 믿음이면 다 된다,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 자기 긍정,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이랍시고 많이 선포되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 말은 자기 최면입니다.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케 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성공, 내 자아 실현, 자기 긍정, 자기 확신, 이런 성경 구절만 자꾸 읽고 믿으면 된다, 아멘, 아멘, 믿으면 무사 형통이다,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숲에 가면 숲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을 보지요. 헬렌 켈러의 친구가 그랬다잖아요. 숲에 들어가서 3시간이나 거닐고 왔는데 너 숲에 가서 뭐 봤니? 나 본 거 없어. 눈을 가졌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우리가 그런 인사를 했죠. 교회만 다니지 말고 뭐 하자고요? 옆 사람 보면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구절을 우리는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몰라서 물으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사랑하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서약을 하고, 사랑은 또 그런 사랑을 했다면 그 사랑의 명세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제 아내를 만날 때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오직 이 여자만을 바라보며 이 아내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서약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살면은 아내보다 더 좋아 보이는 여자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안 보였죠? 근데 엉뚱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보이니까 책임 있게 성실하게 지켜야 될 이 사랑의 거룩한 의무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책임지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그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시험은 시험 받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태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시험 받고 있는, 시험 당하는 사람의 생각과 그 태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주는 어려움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시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이 억적 같은 요구에도 끝까지 순종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아들 바치라 하신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적인 부분이 불쑥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적인 구체적인 상황에 처하게 하심으로써, 네가 믿음이 있는 자구나,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하죠.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책임 있는 헌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서약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걸 어둠의 세상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죠. 의리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의리,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의리,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가는 의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어떤 방법으로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3절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순종하겠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를 힘쓰자. 야고보 사도는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네가 보거니와 너도 알겠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을 네가 보지 않느냐? 네가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야고보 사도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는 믿음,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건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오늘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는 더 진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 위해 나오셨나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냥 오지 마세요. 결코 그냥 오지 마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처럼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배는 나의 가장 귀중한 거, 그거 꺼내놓고 내 손으로 칼로 찌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아끼는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치켜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바치기 어려운 거, 이것만큼은 안 돼, 이것만큼은 안 돼,
이 가장 바치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바치기를 싫어합니다.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을 그렇게 아까워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야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꿈, 자기 야망을 포기하는 순간 자기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죄를 청산하지 않아요. 옛사람을 버리는 걸 참 힘들어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꾸 다음에 여러분, 죄는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됩니다. 죄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젊음이나 우리의 야망이나 우리의 죄, 이것을 칼로 찌르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쳐야 됩니다. 찔러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십자가 사건이 재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나의 가장 아까운 거, 귀한 거, 포기하기 싫은 거, 뭐 자존심이든 욕심이든 뭐든지 좋습니다. 그거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자기 생각. 이 자기 생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하는 저는 뭐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저는 지금 자아 비판하는 중입니다. 저는 매 설교 시간이 정말 자아 비판하는 시간 같아요. 좀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과 저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 생각, 내 고집, 이 똥고집이라는데 자기 생각, 이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늘 예배 드려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찔러야 한다. 그 칼을 꺼내어 찔러라. 우리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우리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매번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을 꺼내십시오. 칼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고집, 내 옛사람의 습관을 찌르시기 바랍니다. 찔러 쪼개야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에 한두 시간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분 없으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중심을 들여서 내 마음을 찔러 쪼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드림이 있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삭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물으셨다 했죠. 아브라함아, 너 네 자식 포기할 수 있니? 예? 100살에 겨우 얻은 이 아들을 포기하라고요? 하나님의 질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기꺼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식 포기하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브라함이 묵묵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은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오늘 인정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행위고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날 이후부터, 이 번제단 사건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정 자기 아들로 소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믿음을 비로소 칭찬하시고 평가하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의 이면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스토리는 사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을 그 핵심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질 하나님 나라 구속 역사의 아주 작은 모델일 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이었는지를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만, 내가 하나님 사랑한 걸 내가 알았어.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내 아들 너희들한테 준 거 보면 알겠지.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너를 주겠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기겠느냐? 넌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내가 포기하기 싫은 그거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포기하기 싫은 거, 아브라함처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선뜻 이거 망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이 그냥 험하게 끝장나버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삭을 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돌려주십니다. 내가 포기하기 싫은 젊음, 하나님 앞에 포기할 때, 제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는 선교사로 가겠다 했습니다. 그 친구가 야, 나는 선교사로 가는데 너희는 편하게 국내에서 목회할 거야? 야, 다 선교 가야지. 저기 원시 밀림에 가가지고 그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데서 정말 온 몸으로 맨 땅에 행진하면서 선교해야지, 편하게 목회하겠다고 너희는 종 아니야?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소심해가지고요, 야, 선교사로 가야 하나? 선교사로 갔으면 여러분 오늘 못 만났겠죠. 선교사로 가야 하나? 주님이 내 젊음을 바치라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너의 젊음을 바쳐라, 너의 시간을 바쳐라. 그러면요, 억지로 선교지에 끌려가서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내 시간을, 내 젊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은 진짜 젊음을 내게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야망을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칼로 내려칠 때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 하나님 나라 비전,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바쳤을 때요,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돌려주셨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삭이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산한 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그 직장을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직장이 아니라 그 직장은 하나님의 직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가정 돌려주실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돌려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전에 내 가정,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왔던 내 힘, 내 방법 다 포기하고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서 늘 귀한 거, 소중한 거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알았는데 아니지요. 오히려 더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시간에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잔잔하게 교훈을 주시고 또 도전을 주신 것들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배 시간에 때로는 지쳐서 힘이 들어서 또 예배할 어떤 의욕도 없어서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도 야, 너 왜 그래?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힘들지, 고단하지, 힘내.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이 사건을 통해서 너 하나만 좀 나랑 약속하자. 네 힘으로 살아왔던 거 이제 포기하자. 네가 지금 이거 버리지 못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거라고 애지중지했던 거 그거 좀 내려놔. 내려놓으면 내 시간, 네 물질, 네 젊음과 야망 무엇이든지 네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이 받으시고 그걸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여서 다시 네게 돌려주실 거야. 너 그 기억해야 돼. 이 예배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는 시간이야. 깨닫게 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제발 예배에 나와서 내 사랑, 내 은혜 네가 알고 마음껏 즐거우면 좋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앞으로 우리가 드리게 될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여 부르짖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